가끔 동물원에 가면 그 동물원에서 새나 물고기나 맹수들에게 먹이를 주는 시간과 딱 일치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피딩 타임입니다. 먹이를 주는 시간이 피딩 타임인데, 이 피딩 타임에 맞추어서 이 동물원에 가면 시간을 참 잘 맞춘 겁니다. 보통 때는 흩어져 있던 물고기들이 먹이를 줄 때는 한 자리에 다 모여가지고 전부 막 입을 벌려가지고 또 담배 피우듯이 뽀끔뽀끔 하면서 막 먹이를 먹으려고 하고, 새들도 흩어져 있다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먹이를 쪼아 먹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사자들도 보면 보통 때는 막 들어 누워서 늘 잠만 자고 그러더니 이 피딩 타임이 되면은 그 철조망 위로 던져주는 그 고기 덩어리를 먹기 위해서 점핑을 해가지고 고기 덩어리를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일본의 어떤 그 원숭이 동물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일본 말로 원숭이를 사루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 일부러 만든 그 사루 동물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산에 사는 원숭이들이 자꾸 내려와 가지고 절에 들어와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중들하고 그 원숭이하고 같이 지내요. 한쪽에서는 연불 외우고 한쪽에서는 원숭이들이 또 놀고, 그런데 그 국가에서 관리인을 임명을 해가지고 원숭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제가 갔을 때가 원숭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원숭이들이 뭐 어디서 나타났는지 막 전부 다 모여 들어가지고 그 관리 사육사가 던져주는 그 먹이 막 사과도 던져주기도 하고는데 그걸 막 다 받아 먹습니다. 근데 왕초가 있어요. 원숭이 왕초는 안 먹어요. 바위 위에 딱 올라 앉아가지고 폼 탁 잡고 내려와서 먹지를 않아요. 이 왕초는 왜 이게 또 안 먹냐 이랬더니 관리인이 가서 이렇게 탁 바치니까 그때 먹는 겁니다. 왕초는 이 자존심이 달라가지고 다른 이 원숭이들처럼 막 내려가서 주워 먹고 이렇게 안 해요. 딱 자리를 지키고 바위 위에 앉아 있는데 관리인이 줘야 갖다 바쳐야 먹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그 원숭이도 대장에 이 프라이드가 얼마나 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원숭이들도 다 그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깨면 맞아 죽는 겁니다. 원숭이들도 보면 온천을 좋아하거든요. 다치거나 뭐 뼈가 부러지거나 이러면은 온천에 가가지고 목욕하면 낫는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근데 순서가 다 있어요. 제일 먼저 대장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온천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원숭이들이 들어가서 하고, 나중에 새끼들이 하고, 그리고 이제 일반 원숭이들이 그 온천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뭣도 모르고 대장도 아닌 것이 대장보다 먼저 들어가가지고 그 욕탕에 앉아 있다가 들켰다 맞아 죽습니다. 꼬지 피고 때리고 물고 반쯤 죽여놔요. 이 원숭이 세계가 이 참 무서운 세계입니다. 아쿠아리움에 가면 그 여자 사육사가 이 그 고등어 같은 거 막 던져주면은 이 돌고래들이 막 점핑을 하면서 그걸 먹습니다. 그걸 공중에서 딱 먹어가지고 떨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 돌고래는 여자 사육사의 그 지시에 따라서 무슨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물을 튀기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점핑도 하고 서서 뒤로 막 춤을 추면서 가기도 하는데,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훈련시키는데 한 5년쯤 걸린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물 속에 줄을 쳐놓고 넘어가게 하고 근데 그걸 점점 높여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육상 위에서 점핑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먹이를 많이 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래요. 먹이를 많이 주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돌고래들이 말을 안 들으면 격리를 시킵니다. 그럼 이 돌고래가 격리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한다 그래요. 다른 돌고래들은 막 점핑도 하고 수영도 하고 막 이러는데 자기만 딱 갇혀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어 한다 그래요. 그래서 좀 고립을 시켜놨다가 나중에 풀어줘가지고 또 말 들으면은 또 고기 던져주고 이러면서 이 돌고래가 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영학자는 책을 쓰기를 돌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볼 필요가 없어요. 아쿠아리움에 가면 하는 거 그대로 책을 써가지고 경영학에 이거를 연결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고래도 이 먹이를 주면서 이 칭찬을 해야지. 돌고래 이무새끼야. 점핑도 안 하고 이러면 안 한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잘한 것에 대해서 아주 박수를 쳐주고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막 자신감이 생기게 되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고마운 일을 했을 때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마운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이게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용기를 내어서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돌보심을 받으면서도 너무 어려서 부모님에게 잘 감사하지 못하고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는 것이 당연한 줄 압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어버이날이라 하는 것을 정해가지고 자녀들이 1년에 한 번이라도 부모님에게 감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케이크도 사다 드리고 뭐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뭐 꽃이나 돈이나 케이크가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식이 벌써 이래 자라서 고마움을 아는구나. 부모의 수고에 고마움을 아는구나.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이제 어버이날이 아니고 Father's Day, Mother's Day 이렇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 딸하고 통화할 때가 딱 그날이 Father's Day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Father's Day라고 이러면서 아버지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 청년들이 참 어렵게 취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취직을 해서 첫 월급을 받으면 얼마나 돈 쓸 때가 많아요. 그동안에 뭐 알바도 하고 수입도 제대로 없었고 막 그리 어렵게 지냈는데 첫 월급을 받으면 그 첫 월급에서 넥타이를 사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얼마나 너희들이 돈 쓸 일이 많은데 내인데까지 넥타이를 사가지고 오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그 청년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동안 기도해 주신 것이 고마워서 우리가 첫 월급으로 이 넥타이를 사드립니다. 참 이 청년들이 모르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그냥 맨날 기도하는 거 그냥 그저 그런 줄로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본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 위해서 기도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그런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자매는 퇴직금을 그냥 다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몇 명에게 장학금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 장학금이 서울까지 간 거예요. 서울에 이 음악을 전공했는데 돈이 없어서 졸업을 못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이 그 장학금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졸업을 했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또 어떤 장로님께서 막 사과를 그냥 박스 교육자 수대로, 직원 수대로 사과를 사가 막 트럭채로 교회로 왔습니다. 또 교육자들이 싸우지 말라고 그 박스 위에다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자기 이름 찾아가라고. 그게 욕하는 거 수십 배의 효력이 있는 것이죠. 부교육자인데 설교 좀 짧게 해라. 그 설교가 뭐냐? 태도가 그거 뭐냐? 아무리 말해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들은 자기 설교가 제일 좋은 줄로 알거든요. 부인이 잘못해서 걸렸다가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 이제 사과를 이렇게 막 이름표 붙여가지고 다 주면 고민을 하게 되요. 내가 이 사과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내가 정말 설교를 짧게 했는가? 내가 정말 교회에서 처신을 올바로 했는가? 내가 교인들 앞에서 정말 내가 자격이 있는 목사인가? 아주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뭐 욕 아무리 해봐야 통하지가 않아요. 그냥 사과를 주면 그냥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 버립니다. 이 교회도 이제 오래되니까 옛날에는 교인들이 호박을 따면 갖다 드리고 또 막 고추를 따면 갖다 드리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교회가 커지니까요. 월급만 딱 주고는 월급쟁이. 완전히 무관심한 겁니다. 그래서 막 월급만 받으면 당신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자기 떠들고 싶은 대로 떠들고 할 말 다 할 거 다 하고 멋대로 막 행동하는데 정이 떨어지죠. 여기 더 있을 필요가 없구나.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장로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설교를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너무 오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 절기가 굉장히 큰 절기였습니다. 그들이 곡식이나 밀이나 보리는 맥주절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수감사절에는 뭘 추수하느냐 하면은 포도라든지 올리브, 기름 짜는 것을 하게 됩니다. 포도주로는 포도주 술을 담그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이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인데 우리는 10월하고 11월에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절기가 크게 3번이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달에는 절기가 3번이 있어요. 그 10월 1일이 딱 되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그 곡식을 다 펼쳐놓고 그 위에다 제사장이 나팔을 막 부는 겁니다. 이게 나팔절입니다. 뭐 곡식을 펴놓고 나팔을 분다고 해서 곡식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곡식이 더 맛있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펴놓고 나팔을 부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전쟁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싸워서 이긴다. 그래서 나팔을 막 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굶주렸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사탄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을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이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산다. 그러면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름 정도 되면 또 다른 절기가 열리게 되는데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에서 못 나오고 죽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끈을 뒤에 잡아매 가지고 들어갑니다. 죽으면 끈을 당기서 시체를 꺼내려고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 피 뿌리고 살아서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가 다 용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죄 용서 받는 대속죄일이 추수감사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서 나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죄가 다 용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그들은 집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옥상이라든지 마당이라든지 들판에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초막을 만듭니다. 초막을 만들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좋은 집에서 안 살고 그런 움막 같은 그런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40년간 이 광야를 돌아다닐 때 그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시고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이 장막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초막을 기억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마실 것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2년 동안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말씀은 안 하고 계시지만은 정말 그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문을 닫으신 분도 있고 또 빚을 지신 분도 있고 또 돈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면서 오늘 나왔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오늘 우리는 다 깨끗해질 것입니다. 몸에 때가 없어질 것입니다. 목욕탕 갔다 온 이상으로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들판의 반석으로 광야의 반석으로 우리에게 생수를 먹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욥이 당했던 환난을 보게 됩니다. 욥의 환난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사탄 앞에서 욥의 신앙을 칭찬해 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사탄이 모인 앞에서 너희들이 내 종 욥을 지켜봤느냐? 그는 정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인데 나는 욥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못 봤다. 그렇게 하면서 욥의 신앙을 칭찬하셨습니다. 욥은 자녀들의 생일이 되면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포도주를 먹으면서 떡을 먹으면서 기분이 좋으니까 혹시 말로 실수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까 봐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짓을 했을까 싶어서 욥은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명 한 명 일일이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모든 부모의 심정입니다. 부모가 새벽에 나와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물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도록, 자녀들이 교회 잘 다닐 수 있도록, 손자 손녀들에게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래서 매일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말로서 실언을 할까 싶어서, 혹시 믿음이 없어져서 하나님을 떠날까 싶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부모들의 심정입니다. 자식이 혹시 직장에서 쫓겨나가지고 직장이 없어질까 싶어서 걱정을 합니다. 이것이 언제 욥의 신앙입니까? 환난을 받기 전에 욥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의 신앙을 보고서도 욥의 신앙을 칭찬하셨습니다. 혹시 자식이 신앙에서 떨어질까 봐, 혹시 자식이 술 한잔하고 교회를 해방할까 봐 욥은 매일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욥을 시기했습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빈정거립니다. 아이고 하나님, 욥이 뭐 그냥 공짜로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압니까?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이란 복은 다 내려주시고 재앙이 오려고 하면 다 막아주시고 이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지, 복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걸 막 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복을 한번 뺏어가지고 보십시오. 욥이 막 당장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신앙을 막 버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탄 네가 뭐라고 군지렁거리느냐, 입 다물어라 이놈 자식아, 내가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탄의 말을 들어요. 그래? 복을 다 뺏어가면 나를 저주하고 욕한다 이거지, 신앙도 다 팔아먹는다 이거지. 그거 참 그럴듯하네. 그러면서 사탄에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욥의 재산도 다 뺏어가고 욥에게 어려움 한번 줘봐라. 욥이 진짜 나를 욕하는지 저주하는지 신앙 팔아먹는지 한번 보자.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막 욥에게 환난이 닥치기 시작하는데, 욥이 키우던 낙타를 적이 와서 다 뺏어가고, 욥이 키우던 양을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고, 종들은 막 다 죽여버리고, 욥의 아들이 10명입니다.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입니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데 바람이 불어가 건물이 넘어져 가지고 10명이 한순간에 다 깔려 죽습니다. 욥은 한순간에 그 모든 재산, 그 모든 가축들, 그 모든 종들, 심지어는 10명의 자자들까지 다 죽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알몸이 되었습니다. 욥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통곡을 합니다. 특히 자기가 사랑했던 그 자녀 10명이 한 명이 죽어도 통곡을 하는데 10명이 막 싹 다 죽어버렸으니까 막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욥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몸으로 태어났고 또 우리가 죽을 때도 알몸으로 죽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우리 다 빈손으로 왔고 우리 갈 때 빈손으로 가는데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체험하게 하셨는가. 가족도 만나게 하시고 사랑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돈도 벌게 하시고 집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 사는 동안 많은 것을 주셨는가.
이제 나를 알몸으로 만드는 거 보니까 내가 갈 때가 다 돼서 그런 모양이다.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자녀들, 종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내가 갈 때가 다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빈손으로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감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또 빈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을 경험을 했습니까? 하나님 정말 정말 좋은 체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 앞에서 욥의 신앙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봐라! 사탄이 나를 충동질 해가지고 그 모든 복을 뺏어가면 나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신앙 팔아먹는다고 했는데 욥이 날 저주했느냐? 욥이 날 원망했느냐? 욥이 신앙을 팔아먹었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지 않느냐? 이 사탄아, 응? 이 돌대가리 같은 사탄아, 뭐라 합니다. 이 사탄이 졌어요.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탄이 또 군지렁군지렁합니다. 근데 뭐라고 군지렁거리냐? 이러니까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욥은 진짜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내가 본 인간 중에서 최고로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식이 죽고 가축이 죽고 이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 몸이 성하거든요. 지 몸에는 아직 병이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잘난 체 한다고 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애가 죽어도 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이죠. 종들이 죽어도 하나님 찬양. 제일 이기적인 인간이 욥입니다. 하나님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욥에게 병을 주고 육체를 쳐서요. 그러면 당장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신앙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 것이지 네가 뭐라고 군지렁거리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 몸에 병을 주면 신앙을 팔아먹는다 이거지? 그래 알았다. 사탄에게 욥에게 병을 주게 합니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무슨 병이든지 다 줘봐라. 그러나 욥의 목숨은 해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날 사탄이 욥에게 병을 주는데 별 희한한 그 고통스러운 병을 다 줍니다. 그 요즘 같으면 암이라든지 이런 병이 무섭지만 이거는 상당히 가거든요.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고 본인은 그걸 못 느낍니다. 사탄이 보기에는 바로 이걸 느껴야 되니까 요즘으로 치면 대상포진 같은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막 머리 꼭대기부터 발바닥까지 물집이 생기고 물집이 터져서 진물이 흐르고 이게 낫지가 않고 그리고 막 그렇게 아픈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보면 이 대상포진에 걸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프다 그래요. 가슴에 보면 막 물집이 쫙 생기고 등에도 보면 물집이 쫙 생기고 어떤 분은 머리에도 대상포진이 와가지고요. 머리에도 막 물집이 생긴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사탄은 욥에게 특대 대상포진 같은 이런 병을 줘가지고 그냥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눈 위에까지 입술까지 온 몸에 대상포진 그런 병을 걸리게 해가지고 열은 끓어오르고 몸은 막 진물 흐르고 닦지 않고 가렵고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미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욥은 몸이 너무 가려우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와장 같은 것을 구해가지고 몸을 붓붓 끓고 있습니다. 욥의 부인이 너무 한심해가지고 이런데도 하나님을 믿느냐고 당신이 이래 망해놓고도 하나님을 믿느냐고 당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부인이 그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잠을 자지 못하면은 참 죽고 싶습니다. 자식들 10명이 죽었죠. 재산 다 날라갔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은 정말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욥이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도 주시고 안 좋은 것도 주시고, 우린 좋은 것도 받고 안 좋은 것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어떻게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느냐. 응? 하나님 병도 주실 수도 있고 가난을 주실 수도 있고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우리가 뭐라고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느냐. 응?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송가 113장에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평안하여, 그런 찬송이 나옵니다. 그 찬송을 지은 사람은 사업가인데 부인하고 애를 먼저 배를 태워가지고 영국 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때는 이 배 항해가 굉장히 위험했어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부인도 죽고 애, 딸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바닷가에 서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은 부인도 죽고 딸도 죽고 참 자기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한 과부가 성전에서 동전 2개를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이제 몇백원 헌금한 것이죠. 너무 작은 헌금을 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 많은 헌금을 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감춰놓은 돈이 있고 살 구멍이 다 있는 거예요. 연금이 있는 거예요. 연금이 있고 저축한 것이 있고 자기 집이 있고 다 살구멍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헌금을 한 건데, 이 과부는 망했습니다. 과부이면서도 망했습니다. 집도 없어요. 연금도 나오는 게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헌금을 하나님께 냅니다. 감사의 헌금을 냅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그 과부의 신앙을,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욥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식 10명까지 죽어버리고, 자기 몸이 완전히 병투성이가 되고, 그런데 우리가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빈손이 되는 거 보니까 갈 때가 다 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막 몸이 좀 늙어가고 이렇게 할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몸은 갈아입을 옷입니다. 옷 갈아입을 때가 다 된 거예요. 때때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다 된 것입니다. 욥은 이 환난을 겪고 감사드림으로써 신앙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옛날 신앙의 100배 정도로 신앙이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고 불평하기 쉽고 신앙 팔아먹기 쉽습니다. 욥의 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란 말이에요. 네 같은 게 뭐 때문에 사느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정말 전무후무한, 요엘서에 나오는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이 아니고 코로나 재앙이 와가지고 참 사람들이 장사가, 사업이 참 어려움 겪고, 뭐 학원도 어려움이 겪고, 뭐 모든 사업, 모든 개인 사업자들 망하고 참 어려움이 엄청난 가운데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는 올해는 추수감사 안 할란다,
뭐가 있어야 감사를 드리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감사를 드리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퍼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북한의 핵 문제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미국의 핵 잠수함이 뜨고 뭐 핵 항공모함이 오고 죽음의 백조라고 해서 핵무기 막 10개 이상을 실은 이런 비행기들이 괌에서 뜨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팬데믹이 오니까 그런 거 싹 없어져요. 팬데믹 앞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나. 핵무기나 뭐 잠수함, 뭐 이런 항공모함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나라는 대통령이 이게 걸려서 죽습니다. 학자도 죽습니다. 가수도 죽습니다. 일본에 유명한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세계적 프랑스나 뭐 영국이나 이런 데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까지 걸려가지고 막 어려운 약 먹고 이제 겨우 살아남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큰 유람선이 있는데 손님 더 태우려고 베트남에서 휠체어 탄 할아버지 한 명 태웠습니다. 이분이 확진자인 거예요. 그 배에 이게 퍼지는 겁니다. 배에 이 코로나가 퍼져가지고 일본까지 오기는 왔는데 아무도 못 내려요. 내리지도 못하고 집에도 못 가고, 거기서 또 안에서 사람들은 죽고. 인도나 중국 같은 데서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화장터에서 화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막 쭉 나무들 쌓아놓고 시체를 태우고, 어떤 나라에서는 트럭에 실어가지고 그냥 구덩이 파가지고 그냥 묻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앞에는 원자 핵무기도 소용이 없고, 경제도 소용이 없고, 공부 잘하고 똑똑한 것도 소용이 없고, 진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위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팬데믹을 통해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걸립니다. 운동 잘해도 걸립니다.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스크 끼고 그냥 집에서 안 나오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지금 인류가 사는 것 보십시오. 노아 홍수 때와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피를 흘리는 걸 좋아해요. 피를 흘리는 걸. 그래서 막 격투기 같은 것을 하고, 애들은 게임을 하고, 게임을 하다가 못마땅하면 막 그 학교에 가가지고 막 사람들을 쏘아 죽이고 말이죠. 살인과 폭행과 강간과,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엄난해졌는지 모릅니다. 말할 수 없이 엄난해요. 뭐 텔레비전이라든지 그 온라인이라든지 막 이런 거 보면 막 전부 막 훌떡훌떡 벗고 나타나는데, 그 다 늙을 건데 말이죠. 조금 젊은 기간에 보여주고 뭐 보고, 그 돈이 막 엄청난 거예요. 그 시장이, 벗은 시장이 엄청나. 옷 입은 것보다 벗은 것이 더 비싼 거예요. 우상숭배자들 많죠. 우리나라 점 시장이 몇 조 원입니다. 몇 조 원들. 근데 이게 대학원 박사들도 점치고, 정치인들도 점치고, 기업가들도 점치고, 어디에 뭐 큰 이런 목욕탕에 가니까 타로 점이라 해가지고 카드 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큐티 할 때 참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화토 이렇게 하면서, 화토로 큐티 하면서
오늘 뭐 손님 오겠구나, 오늘 비 오겠구나.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 무덤 안에 화토 넣어 들으셔서 워낙 화토를 좋아하시니까요. 그거로 막 모든 큐티를 다 하시니까요. 우리 인간들은 유황불로 멸망받아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노아 때와 같이 힘센 놈이 막 작은 사람 두들겨 패고 말이죠. 여성들이 참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이 위험하게 되었어요. 막 아래 윗집 붙어 살면서 가서 막 칼로 찔러버리고 말이죠. 세상은 너무 엄난합니다. 다 그 인간 몸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막 그 시장이 엄청나고요.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셔야 되는데 불과 유황불보다 훨씬 약한 100분의 1, 1000분의 1 약한 코로나, 그거로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매를 치면은 너무 가벼운 매를 치신 것이죠. 그러니까 또 클럽에 가서 춤추고 또 막 그 게임룸에 가서 하고 막 또 사람들이 막 술 마시고 이러는데 매가 점점 굵어지는 것 같아. 보니까 막 변종을 일으켜 가지고요. 욥은 이 환난을 겪으면서 신앙이 100배 이상 자라게 되었습니다. 욥은 처음에 친구들하고 막 토론하면서 제일 답답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변명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좀 변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내 심정을 하나님께 좀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았고 하나님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는데 친구들은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누가 좀 나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나중에 이 변호자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고 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분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야, 이거는 엄청난 발견이죠. 이 두 번째 하나님이 모든 복을 다 주시는 겁니다. 모든 복을 다 주세요. 그리고 욥은 자기가 죽은 뒤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이 옷 갈아입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육신 벗은 후에 내가 주를 보리라. 내가 주님을 본다는 겁니다. 뭐 입고 새 옷 입고 주님을 보리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옷은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죽는 것은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갈아입는 것입니다. 헌 옷 가지고 막 안 뺏기려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노인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 내가 이 새 옷 갈아입을 때가 다 돼 가는구나. 자꾸 늙어가는 거 보니까 새 옷 갈아입을 때가 다 돼 가는구나. 노인인데 머리가 완전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아, 새 머리 심을 때가 다 돼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누구를 보게 됩니까? 새 옷 입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환난을 당하고 난 뒤에 신앙이 수백 배 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생생하게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렙다 과부는 하루 딱 먹고 죽을 양식만 있었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 떡을 놔달라 했을 때 기꺼이 줍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기적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수르보닉의 여인은 예수님에게 딸 고쳐달라다가 개 같은 여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개 같은 여자가 말이야, 왜 자꾸 병 고치달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 개라는 소리를 듣고도 막 예수님 물고 이러지 않고
개입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여자가 사람들인데 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사람들 사이에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혈루증이 나아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하인 고치려고 집에 오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오시지 마십시오. 오시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인은 낫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뭘 기대를 합니까? 교회에서 뭘 기대를 합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다 되겠습니다.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염소를 바치고 비둘기를 바쳤는데 제사에 질려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육식 체질인 줄 알고, 그리고 막 소피를 꿀꺽꿀꺽 마시는 줄 알고 막 죽으라고 소고기 바치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다 버리십니다. 그 똑똑하고 잘 믿는 유대인들을 다 버리시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택하셨습니다. 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택하셨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재주가 많고 얼마나 유명하고 인기가 있느냐,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느냐,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감사하는 마음만 보시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사실 감사하는 마음이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11조 안 냅니까? 냅니다. 11조 냅니다. 감사한 거 안 냅니까? 냅니다. 왜냐하면 내야 주보의 이름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떠들고 뭐 행사를 하고 막 사업을 하려고 난리를 치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했습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욕하면서 날아가는 새 봤습니까? 에이, 이 개새끼들 막 이러면서 날아가는 새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까마귀 새끼까지도 먹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을 옷이 없을 때, 잘 집이 없을 때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답도록 하기 위해서 참 아름다운 것을 느끼도록 많은 곳들을 만드셨습니다. 너무 덥지 않도록 많은 나무들을 지어서 그늘이 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로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지고 교인들이 150만 명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통계 다 내봤어요. 150만 명 다 전화해 봤습니까? 150만 명에게 일일이 돌려가지고
모이질 안 했는데 무슨 150만 명이 줄어들었으면 아예 그냥 없어져 버렸죠. 아예 모이질 못했는데 정부는 기독교인 인구를 100분의 1로 줄이는 걸 목표라고 삼았다고 합니다. 1300만 명을 13,000명으로. 그러니까 막 서울은 죽으라고 못 모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다가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번에 이 코로나 폐쇄, 교회 폐쇄는 충격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겁을 냅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오면 콧구멍을 찌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콧구멍 찔른 교인이 1,400명입니다. 어린이들도 콧구멍 찔리고 유치부도 콧구멍 찔리고. 교회 나오면 콧구멍 찔리더라. 옛날에는 교회 나오면 신발 웅적하더라 이러더만 요즘 막 교회 나오면 콧구멍을 찌르더라.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집을 짓다가 중간에 잘못되면 부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교회는 부수어야 됩니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나오는 교회는 부수어야 됩니다. 부수어야 돼요. 150만 명이 아닙니다. 부숴버려야 돼요. 감사가 없는 신앙은 부수어버려야 됩니다. 감사가 없는 직분은 부수어버려야 돼요. 환난 중에 우리가 감사한 것은 온 세상의 주권자인 것을,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팬데믹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발에 때만도 못한 겁니다. 거기에 벌벌벌 떱니다. 벌벌벌 떨고 정부가 떨고 질본부가 떨고 뭐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했다가 뭐 3명 앉아라 2명 앉아라 1명 앉아라. 우리는 그냥 해라는 대로 합니다. 가소로워 가지고 온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코로나는 하나님 발에 또 때가 있다니까 좀 그렇네. 때보다 못한 그게 이게 코로나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감사한 것은 이미 환난에 승리한 것을 선포하는 것,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오늘 나팔을 부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나팔이 아니고 나발을 분다 이러는데 막 어느든지 괜찮습니다. 나팔을 불든지 나발을 불든지 막 불어대야 됩니다. 우리는 환난을 이긴다, 이겼다. 그리고 환난 중에 감사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싸운다, 우리는 이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삽니다. 오늘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수로 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욕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신앙 팔아먹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마귀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